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가장 좋은 말을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뭐예요? 이거 모르는 친구 있나? 다음 주에 뭐예요? 추석. 여러분, 추석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이 추석 안 좋아요. 아마 다들 좋아할 거예요. 왜요? 여나 왜 추석이 좋아? 맞아요. 저도 학생 때 생각해보면 언제가 제일 좋았냐? 학교 안 가는 날. 그럼 학생인데 학교 안 가는 날이 제일 좋아요. 직장인은 어떨까요? 직장인인데 회사 안 가는 날이 제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추석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학교를 안 가고 또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추석이 좋아? 설날이 좋아?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설날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요? 설날에 뭐가 있어요? 세뱃돈. 그럼 어떤 친구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세뱃돈을 받았는데, 야, 얼마나 받았어요? 했더니 몇 달치 용돈을 받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난 한 달치 될까 말까 했는데 그 친구 몇 달치 용돈을 받아서 막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개 있어요. 아마 저희 지율이도 또 우리 하원쌤이나 경민쌤도 이 말을 꼭 해야지 세뱃돈이 나올 텐데, 안 해도 주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세뱃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뭘까요? 세배와 또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멘트가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정해놓은 날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할까? 왜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할까? 여러분, 복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세요? 의미를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몰라도 어렴풋이 감이 오지 않아요? 복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많이 받으라고 그래요. 그냥 복 하나 받으세요 하지 않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어른한테 막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죠. 막 카톡도 계속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지금 내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 조금 더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치즈가스 먹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돈가스를 먹는 사람이 갑자기 랍스타를 먹으러 가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복은 내 삶에 지금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말하는 거죠. 내 삶에 지금 없는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다고 정해놓은 설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며 말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이름이 나왔어요. 어떤 이름이 나왔어요? 말씀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왔어요. 또 누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좀 아시죠? 예, 성경에 유명한 대머리가 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바울 사도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뭐라고 놀려요? 이렇게 놀리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엘리야랑 사르밧 지역의 과부가 나와요. 그런데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인스턴트 사 먹으면 되고요. 밀키트 사갖고 와서 만들면 되고요. 배민 전화해서 주문하면 되죠. 그때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먹을 게 없는 게 엘리야를 피해갔을까요? 엘리야에게도 해당됐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저를 피해갈까요? 저도 해당될까요? 제가 마스크 벗고 막 클럽 가가지고 주다 걸리면 걸리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이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동일하게 해당됐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엘리야야, 사르밧에 가라. 자,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중요한데, 사르밧이라는 땅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이때 엘리야를 죽이려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의 고향이에요. 이 여왕의 고향.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 어쩌면 가장 안 믿는 지역에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고 과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때에 가장 가난한 계층을 적어보세요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과부, 나그네, 고아,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땅에 가라고 하면서 좋은 사람, 어떤 부자인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부한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느 날 태양이에게 내가 너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그럼 갑자기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돈이랑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상관없을 것 같은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과부를 만나요. 딱 한 명을 봐도 알겠어요. 하나님 말하신 과부가 저 과부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과부가 나에게 주도록 명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부에게 말합니다. 물 좀 주세요. 과부가 물을 갖다 주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음식도 좀 주시죠.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고 해요? 저는 지금 땔감을 죽고 있는데요. 이 땔감을 주셔서 남은 양식을 다 해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자살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굶어 죽기 직전을 말한 건지 자살하려고 했는지. 정말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였는데 동생이 하나 달라고 하면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해요. 과부에게 먹을 게 없다는 과부에게 알았으니까 그래도 음식을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뭐한 죄밖에 없어요?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만난 사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 그림이 뭔가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때요? 난감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만날까 안 만날까요? 자 우리 중딩들, 자 초딩 때가 좋았어요? 중딩 때가 좋아요? 초딩이 좋죠. 자 우리 고딩들, 중딩이 좋아? 고딩이 좋아? 대답 안 해요. 우리 청년들 안 물어봐요. 왜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돼도 어떤 생각을 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오늘 그래서 안 온 친구 몇 명 있는데요.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뭘 깨달아요? 아 인생 어려운 거구나. 인생이 나이 들면 난감해지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난감해지는 그런 어떤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난감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철이 빨리 드는 친구들은 뭐부터 배울까요? 좀 철이 빨리 드는 친구는 이걸 배우고 어떤 법을 배울까요? 뭐 하는 법? 뭐 하는 법을 배울까요?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꿈을 꾸는 법, 꿈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법부터 배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집에 치킨이 왔어요. 치킨이 왔는데 여러분 이거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걸 먹어봐야 부족한 걸 알까요? 여는 순간에 부족한 걸 알까요? 여는 순간에 부족한 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 좀 철이 일찍 든 친구들은 세상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뭐부터 해요? 포기부터 합니다.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뭐 유튜버 꾸면 점점 하나씩 접죠. 나중에 뭐예요? 그냥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뭐예요?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시대가 점점 어렵고 난감한 시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포기하면 어려움이 안 올까? 내가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 아 적당히 하고 살면 돼. 아 저 정도 안 하면 돼. 저거 좀 피해가도 돼.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럼 어려움이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막 오다가 쟤는 포기 안 하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과 절망이 누구한테나 다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포기한 친구들 받아요 안 받아요? 너네 보고 한 얘기 아니라 마시고 받잖아요. 그래 뭐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게임도 해보고 심지어 뭐도 해요? 가출도 해봐요. 나중에 뭐도 해요? 자살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청년들은 어떨까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다단계에 심각하게 청년들이 빠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어떤 지역에 거기에 무슨 총같이 모여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단계 하려고 다 집으로서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었어요. 아예 한 지역. 흥해 같은 지역. 거기에 청년들이 집으로 다 다단계 하려고 모여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돈을 좀 벌었다는 청년들은 또 뭐예요? 주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포기하든 말든 내가 가족을 포기하든 말든 내가 행복을 포기하든 말든 절망과 어려움은 그릇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이길 힘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복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살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을 사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나도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1년만 넘으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생각보다 복을 잘못 생각하면, 복에 대해서 잘못 여기면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복을 받았는데도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줍시다. 복을 구합시다. 시작. 복을 구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과부가 결국에 음식을 해다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나에게 주면 너의 집의 곡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별로 안 좋아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이 못 본 수많은 것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유튜브 리뷰 하나 보고 믿잖아요. 저도 태블릿 하나 살 때 유튜브 리뷰 잘하는 애들 거 보고 그래 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성경이 66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66,600 훨씬 많은데 66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으고 압축하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따져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 보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로 점수 잘 받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공부하죠. 왜요? 하면 잘하니까. 하면 잘 나오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 성적이 안 나와요. 이거 갖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 문제 갖고 계속 보고 앞에 한 10문제 풀고 뒤에 깨끗한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좀 보다가 아예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사기일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교회를 10년 다녀 20년 다녀도 엄마 때문에 아빠 상관없어. 나중에 사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 때문에 다니는데 아빠 때문에 다니는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만드시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이끄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땅에 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과부가 해서 먹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지역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저한테 나이트클럽에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가장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일진들 모여서 담배 피고 침 뱉고 있는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원이한테 갑자기 그 일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어떨까요? 하나님 미쳤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끼리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17장이잖아요. 여러분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8장에 가면 엘리야 한 명하고 바알 그 다음에 그 선지자 850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세요? 엘리야를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던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어때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갑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기 전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어떤 걸 경험할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색한 상황으로 던질 때 여러분 어색한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무슨 이게 지나가요? 안 지나갑니다. 그 어색한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믿을 만한 사람을 붙잡으면 안 지나가고요. 그 문제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내 삶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그 문제를 만들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지나가리라. 또 이 문제 그대로 있고요. 내 삶은 또 가는 거예요. 또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우리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 왜 싸우죠? 우리 엄마는 왜 싸우죠? 우리 가족 왜 가난하죠? 여러분 그러기도 해보셨어요? 그냥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아빠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말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 성경은 분명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여시고 찾아주시고 만져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만약에 이 과부를 통해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면 과연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뭔가를 기도하실 거예요. 꿈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친구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순종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것들을 주실 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심지어 하나님 믿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현실에 만족해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 아파지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했지 열심을 내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과부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가라, 과부를 통해 먹이신 건 뭐예요? 엘리야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과부는요? 과부는 그 과정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요?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복이다.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나누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가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지전도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거지전도라는 게 뭐냐면 돈도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가냐면 지도에 그냥 기도하고 한 곳을 찍고요, 거기 그냥 갑니다. 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친구랑 기도하다가 지도를 한번 찍어보자. 찍었는데요, 생전 처음 듣는 홍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횡성 아니고요, 하늘을 유명한 횡성이 아니고 충청도의 홍성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은 그래서 표를 알아보고 이제 내려가는데 저는 좀 늦게 출발했어, 저녁에. 근데 내려가면서 아는 동생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이번에는 그 정도를 가면 돈가스를 먹게 될 것 같아. 그럼 순간 아차 싶었어요. 왜요? 여러분 트럭이 지나가다가 수박이 떨어질 확률은 있죠. 근데 트럭이 지나가다가 돈가스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잠을 재워달라서 그 집에 잘 수 있어요. 그럼 그 집에 냉장고에 삼겹살이 있을 확률은 있죠. 그 집에 냉장고에 돈가스가 있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감동해서 그냥 돈가스를 먹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막 팀원들하고 막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팀원들 마음에 뭐 이런저런 감동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팀원들이 뭐 쓰레기도 줍고 마을 미화도 하고 가서 막 화단도 정리해주고. 그런데 보세요,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였어요? 돈가스를 먹을 거야 였어요. 여러분 돈가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가스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 돈가스에 그래서 사는 거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주고 이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약간 동장님 같았어요. 우리한테 계속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짜증도 났죠. 너무 더웠거든요, 여름이니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장님 이제 수고했다고 자기 가게 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가게가 어디였을까요? 돈가스 가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돈가스를 먹을 것 같아. 이 얘기 전 안 했는데 그 동생이 팀원들한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돈가스 먹을 것 같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땠을까요? 돈가스를 먹으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돈가스를 먹네. 제가 거의 정도 몇 번 가봤지만 삼겹살 먹어본 적도 있고 수박 먹어본 적도 있지만 돈가스 먹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막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거기 가는 겁니다. 가서 막 빵집 안에 들어가서 피리도 불고 빵도 주시고요. 다 감동에 따라 했더니 정말로 3박 4일인가 4박 5일 우리가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바깥에 잔 적이 없어요. 다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잘 먹고 잘 대접받고 그렇게 다 돌아오고. 여러분 지금도 그 얘기를 가끔 청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지금 돈가스를 먹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뭘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해 안 되지만 따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복 어디에 구해요? 다른 데 구하지 않아요? 학교에다 구하고 부모님한테 구하고 세상에다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직업에 구하지 않나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내가 이만큼 돈을 모으면 내가 괜찮게 살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복 구해본 적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그 다음 스텝은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가스 먹고 싶다는 저한테 쓰레기 주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액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신 액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감동해 주신 과거에 안 갔으면 그런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850명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그냥 한 명의 죽은 그리스도 믿다 죽은 하나님 믿다 죽은 어떤 한 사람으로 기록됐겠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액션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답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뭐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복을 구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복을 구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복을 구한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 그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만 잘 돼요? 과부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함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함께 복을 받기 시작하고 왜요? 복은 흘러가니까. 복은 여러분이 통도가 되어 흘러가니까. 여러분 이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먼저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실 거예요. 한 번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받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맞아. 그거 해봐. 계속해. 그래. 잘한다. 계속적으로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근데 우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니야 라고 한 두 번 하면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세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 구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이 세상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는 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 베들교회 유스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